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찬양, 또 힘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또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늘로 향하게 되는 귀한 기회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을 선택하시고 이어서 7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매일매일을 기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적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삶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일상의 모든 필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제자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의 혼인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즐겁고 흥겨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고통의 인간으로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평생을 엄숙하고 또 슬프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셨지만 삶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사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신 분답게 어려움과 곤란 중에도 내면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기쁨과 경의와 즐거움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 점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연계를 볼 때 애정을 가시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기뻐하셨고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주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천연계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들판, 추수를 앞두고 연근 곡식,
태양빛을 받으면서 소리 없이 자라나는 씨앗,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보금자리,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이지만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한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다운 백합꽃, 이렇게 묘사된 이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경이로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푼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잃어버린 양과 은전, 집을 나간 탕자, 포도원의 일꾼 등 일상 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았고 또 잃었던 동전을 찾았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 각각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여러 계층의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잘것없는 비난받는 사람들과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고 쉽게 사람들과 사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시던 따스하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맺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한테는 따스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따라 하면서 친분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허례적이고 쓸데없는 인사치레는 빼버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들 마음속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지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진지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진지하다는 것이 꼭 심각하거나 엄격하거나 금욕적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지했어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연계를 통해서 또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소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할 때 경의와 기쁨, 즐거움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 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풍경, 삶,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연계를 보아도 그냥 풀과 나무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도토리나무 하면 도토리나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다 다른데 다 도토리가 모양 다르게 열립니다. 나뭇잎을 볼 때도 앞뒷면의 그 모양이 다르고 촉감이 다릅니다. 발에 밟히는 낙엽소리, 또 자신을 스치면서 지저귀는 새, 향기를 바라는 꽃, 그 옆에 흐르는 계곡물 소리,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얼마든지 삶 속에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은이라고 하는 시인은 언젠가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기억에 목이 메일 것이다. 사람들은
참 언젠가 별일도 아는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인이 주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상의 삶도 잘 관찰하면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보면 영화 아메리칸 뷰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비닐봉지가 낙엽 위를 굴러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한 챕터가 있는데요. 아메리칸 뷰티 한 장면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비닐봉지가 이제 바람에 날려서 막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른 낙엽 위를 굴러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비닐봉지를 보면 지저분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메리칸 뷰티를 감독한 감독은 거기에 음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춤을 추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가장 명장면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인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무것이고 아무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왜 그 순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를 순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그 순간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 의미 없는 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한 남자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은 50% 확률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거리를 봤습니다. 이 거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절반의 확률로 이 거리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심히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퇴근하는 인파에 치여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별일 아닌 것으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부럽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여행으로 3일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곧 떠날 것처럼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일상을 바라보면 길거리에 있는 풀 한 포기에서 우주를 발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소한 일상에서의 만남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나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신이 선택하고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후회 없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언제나 기쁘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첫 활동으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양가가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 모임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소한 것까지 얘기해야 합니까? 그냥 하인들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사오라고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사소한 문제라도 말씀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니까 위대한 일에만 관심이 있고 거룩한 분이시니까 거룩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줄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크고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크고 작은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너무 평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는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작은 신이라고 하면 중요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도 보고 계시고 성도의 머리칼이 얼마나 되는지도 세고 계시고 수많은 우주의 별들의 이름과 형편과 재질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처럼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 대해서도 상세한 부분 다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일상적인 삶을 다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뢰함으로 일상의 삶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켰을 때 그것은 겉모습이나 색깔만 물리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수치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고 잔치의 분위기가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 기적을 보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외적인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주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외적인 소유의 축복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도 내적인 변화입니다. 사실상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적인 변화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매일 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밭을 가면 실제로 물이 포도즙이 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빗물이 땅에 떨어지면 그 포도나무가 그 물을 가지로 끌어올리고
그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는 포도즙이 가득합니다. 이것처럼 수많은 기적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몸무게를 줄이고 얼굴을 가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면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승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물과 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맥주가 그런 것처럼 그 석회질로 많이 돼 있어서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에다가 물을 3배, 6배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순수한 포도즙을 먹거나 아니면 그 주성분 그것을 물에 끓여가지고서 그 술 성분을 다 없애버리고 물로 마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이 꼭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대용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그 잔치에서 너무 큰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습니다. 6개를. 그 돌 항아리 6개의 총량이 얼마일까?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잡으면 다 합쳐서 6개가 합쳐서 750리터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포도즙이 새롭게 750리터가 생긴 것입니다. 750리터면 1.5리터짜리 물병이 500개. 자판기 컵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자판기 컵이 192.2ml입니다. 따져보면 3,746명에게 한 잔씩 돌아갈 수 있는 양입니다. 거기다가 포도즙은 아주 순수한 포도즙이었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서 포도즙에다가 물을 3배 정도 희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 날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맛있는 포도즙을 주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할 때도 충분한 만큼만 창조하지 않고 충분한 것 이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주지 않고 항상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시고, 충분한 것만큼만 주지 않고 항상 충분한 것 이상을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만 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죄로 잡힌 여인에게 은혜와 용서의 삶을 통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용서와 함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간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나중을 더욱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예수님, 근데 지금 저에게는 풍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으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켰고, 연회장은 그 포도즙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맛에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의 것을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점점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내놓으실 때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최상의 것을 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구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축복이 더 커지면서 하늘나라에서 축복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최상의 것을 하늘에서 남겨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의 맛보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항상 고대하면서 더 충만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일상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시고 갈수록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